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백성의 쟁변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죠. 그 이사야 1장 1절에 보고 미가 1장 1절에 보면은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똑같이 그 당시에 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거했고, 뭐 성경이 5분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전거하는 중에 이게 기록됐겠죠. 그리고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은 역시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사야에게 주실 때 정기 이사야라고 했고 후기 이사야로 갈랐잖아요. 그럼 1장부터 39장까지가 정기 이사야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기 이사야인데, 후기 이사야는 마치 바벨론에 이미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쯤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같고, 그래서 후기 이사야라고. 정기 이사야는 잡혀가기 전이니까, 이때가 이 책이 기록될 때가 BC 한 700년 정도 되니까 주님 오시기 70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은 주님 오시기 상당히 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를 통해서도 계속 하고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작은 책 안에 한 절반 정도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에 중점을 주고 읽지 않고 그냥 선지서 작은 책들을 예사로 읽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 그렇게 10대 왕 때 이사야가 조금 빨리 시작했고요. 미가 선지자는 요담 때 시작했으니 앞에 우시아 지나가고 난 뒤부터 사역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은 메시아가 절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에게 그게 잘 믿는 백성들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좌절과 절망만 있으면 지레 죽거든요. 그게 하나님은 결국 끝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게 성경을 읽으려 하고 보려 하고 말씀대로 살려 하는 사람이 성경이 보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볼려 하고 그렇게 읽으려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지, 대면대면 읽고 대충 읽고 흘려 넘치게 읽고 주마 주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애달픔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다. 지난 시간에 봤던 3장 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3장의 이야기는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인데요. 미가가 이거 설교하는 거죠. 1절부터 12절까지 하는 중에 보면은요, 9절부터 야곱의 족속아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9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꼭 우리 시대 정치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마다 지도자들이 있고 정치인들이 있고 위원자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잘하면은 상 주실 거죠. 그렇잖아요. 못하면은 반드시 벌이 따라옵니다. 지도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10절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한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일하고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일하고 선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애언해 준다. 이게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면은요, 뭐 정치인들이 조금 타락하면 그래도 나아요. 그래도 좀 백성들이 살만하다고. 그렇게 갈 길을 모르고 헤매는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가, 목사가 타락하면 뭐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목회자들이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알려주면 왜 합니까? 이게 성도들로서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고 설명해라 라고 이야기한 건데, 그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설교는 연설에 가까운 설교를 듣고 있으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연설과 설교는 전혀 다른 건데, 그런데도 우리가 연설을 들으면서도 은혜 받는데, 그냥 은혜 안 받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야 되고, 생각이 있어야 되고, 방향이 잡혀져야 된다. 여기 이 시대에 선지자들이 돈을 위하여 일하고, 제사장들도 예언해 주는 것 전부 다
다 그런 거다 이렇게 본다면 제사장도 삭슬 위해 일했고 선자도 돈을 위해서 일했어. 이런 시대에 그러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메시아가 필요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결국 남겨온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4장 1절로 갔습니다. 1절에 보면은 끝날 이렇게 했죠. 이것도 역시 욥야외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이 글의 성격으로 봤을 때 아이요 하나님만 아시는 고유한 날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산들의 꼭대기에 그 성읍을 이야기하는 거죠.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을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어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간답니다. 하나님 계신 곳.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호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산이 되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그가 끝날에 그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4장 1절부터 메시아 시대가 도래되면은 앞에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이 착복하고 하는 이런 일이 없지. 사람이 사는 곳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드디어 오시는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범죄하고 목사가 또 이상한 짓 하는 목사가 TV에 뉴스를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진짜로 주님이 오시면은요, 그가 3절에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려니 세계를 다 판단하시고 판결하시죠. 그치?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주님이 오시면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샬롬의 왕으로 오신다. 그런 의미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람이 만든 무기들이 철들이 전부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쓰이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평화의 도구로 쓰인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3절 끝에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서 모가나무 아래서 앉을 것이라 한다는 말은 이건 평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편히 쉰다.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이것도 하나님이 예정한 날이죠.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환난을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그게 기도원의 300명 용사를 정확하게 설명하면은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걸 훌륭한 신앙인들 300명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쟁을 한다 하면서 전도자를 만든다고 기도원의 300명 용사 전도대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의 정확한 해석은요. 하나님이 무슨 사람을 통해 일을 할 때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일을 하면은요. 능력이 없어서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일 시킨다. 이렇게 인간은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 다 돌려보내고 제일 어리석고 바보 같은 300명만 뽑아라. 물 먹을 때 두려워서 물도 제대로 못 먹는 서서 물을 뜯어먹는 그런 어리한 것들 300명을 모아서 내가 전쟁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기는 걸 보면은 저들이 나를 여호와인 걸 안 알겠나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오해하니까 교회 300명 용사를 뽑아가 믿음 좋은 300명을 뽑아갖고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인용하면 안 된다고. 그냥 좋은 사람 뽑아가 하면 되지. 성경을 여기다가 갖다 붙인 거죠. 7절에 발을 저는 자 그리고 또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인데 남아있는 사람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별로 온당치 못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약자들을 불러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나는 낮고 천한 자를 위해 왔다. 그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졌죠. 8절에 너희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9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왕이 없어졌고 묘사가 죽었는데 10절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지금 현재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죄만 짓고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가오는 심판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 잡혀가서 그럼 그들이 다시 언젠가 또 돌아온다고 에레미야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후회될 일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지나가고 난 뒤에 후대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다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선지자가 와서 바른 이야기를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 알아듣지 못하니까 기록을 남겼고, 기록을 남긴 것을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11절에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격을 받는 것은 여기는 단편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더러워져서 그렇대요.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써서 심판하시겠다는 거다.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 자꾸 다가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정결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구나 하고 회개하는 게 빠르죠. 따지면 안 됩니다. 그거 따지가 덕볼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어쨌든, 그러면 내가 죄만 짓고 살았습니까? 내가 강도질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거 뿔내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언제 긍휼을 얻고 용서를 받고 회복되겠습니까? 이게 뭔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 그렇잖아요. 깨닫게 하시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했던 것,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이 내 배만 부리고 내 입만 부리는 거. 하나님이 이때까지 우리한테 공급하신 것을 가지고 내 입만 버리고 살았으면 그 뭐가 잘난 게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의 자료를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도 딸 시온이여 일어나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이렇게 내 뿔은 성경에서 뿔이라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거든요.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같이 한다. 이거는 이제 말발굽에 철이 딱 붙어 있어야지 전쟁에 나가서 잘 달릴 거 아닙니까? 같게 하려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게 된다. 이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내가 부해지고 사람이 그렇게 참 희한하거든요. 고생이 시큰하고도 돌아서서 약간만 행편이 좀 좋아지면 교만이 앞서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또 거듭 반복되는 시험 속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뭐 부한 것도 싫고 더한 것도 싫고 이대로고 조사오니 하는 그런 믿음이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죠. 자꾸 뭘 원하고 내가 이거 좀 해야 되고 저거 좀 해야 되고 자꾸 이런 욕망이 생기면 결국 또 실수가 따라가는 거라. 마귀가 그거 가만 놔둡니까? 주고 또 흔드는데. 그러면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야기하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의 상고의 그게 근본, 상고, 영원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이야기들이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는데 여인에게 해산하기까지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계시록 12장 1절부터 앞에 있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요. 아이 뵌 여인을 이스라엘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이스라엘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이렇게 한 요게 베들레헴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 성경 속에 14군데 메시아가 오심의 단락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여기 미가에서 적혀있는. 그러면 이분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는가?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을 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는데 지금 우리로 봐서는 초림 때 이야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뒤에 가면 10절부터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초림 때 그때 잠시 십자가에 못 박혀 3년 반 하시고 가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효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잖아. 온 세계에 다 미쳤잖아. 5절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려니 힘이 있다. 그런데 현실에 대한 이야기. 그게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내려오는 그런 시대니까. 열왕기로 보면 지금 북왕국이 망했잖아요. 이때쯤에. 그러니까 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6절 후미에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이야기를 그때는 그리스도가 온다 하면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마침내 기름 부음 받는 자하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자꾸 이어지면서 인식이 이제 바뀌어지고 결국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구나 하고 유대인들이 믿게 되는데 그 초림 예수를 메시아가 안 봤던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사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 믿었던 거죠.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려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있을 단비 하는 건 아주 복입니다. 복. 그리고 8절 중간에도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서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가면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주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사자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힘을 이야기하고 은유하고 비유하는 거죠.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재림 때 이르러서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고 내 땅 성읍들을 멸하니. 그때는 군마, 병거 이렇게 이야기했지. 오늘날은 뭡니까? 무기죠. 무기. 전쟁할 수 있는 무기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복수를 내 손에서 끊게 되고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이제 점쟁이, 복술 이런 건 전부 다 우상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로 믿으라는 이야기죠.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려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심판의 제일 원인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죠? 내가 또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자, 세 번째 15절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갚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에 노론 나라를 다 심판하시겠다. 여기 끝에다가 7장 11절로 간다 해보세요. 7장 11절에 가면 또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회복되는 날이죠. 구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이거 어떤 날인지 알 수, 이것도 욥야입니다.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 이것도 역시 하나님 마시는 고요한 날. 아수르에는 애굽의 성읍들까지, 애굽의 산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그 당시 지리적 배경을 전부 다 설명해서 이렇지 전 세계가 다 이런 말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입을 조건에 들어가는데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된다. 맞죠?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자는 황폐 속에 남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다시 5장 끝에다가 7장 11절로 가서 그 이야기 끝이 나고 나면 3장에 와서 지도자를 미가가 하나님 심판하신다 하면서 설교를 했죠. 그러면 12절 끝에다가 6장 1절로 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메시아에 대한 정보가 있지만 이 메시아에 대한 정보는 공통적인 것이고 그 당시 시대에 미가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6장 1절입니다.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작은 산들이 하는 것은 성읍들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어라. 3절에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내가 뭐라 하던데 너가 삐져가 이렇게 말을 안 듣노.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노. 너무 답답한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백성 중에 누군가 이렇게 미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변론 한번 내보자 하고 언제 내가 뭘 너한테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 누가 이야기하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6절에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우리말로 하면은 헌금 봉투를 좀 두둑하게 넣어갈까? 그러면 되겠나? 하고 누가 좀 깨달았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잘못된 거죠. 지금 이 분위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지죽어도 머리를 박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 만만의 강물에 흐르는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스를 내 영혼을 잘한다 그래. 그러게 인신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 아들 말이야. 지금 우상숭배 하다가 전자 이야기를 들으니 말은 맞는 말 같아서 뭘 하려고 하는데 아는 게 있어야죠. 안 가르쳤고 모르는데 우리도 성경 안 배우면요 하나님 이상하게 믿습니다. 결국 이제 우상 따라가는 거나 마다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리면 되는가?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미가가 답답해가 실컷 이야기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위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이 등신들아. 그럼 다시 8절 앞에서는 미가가 하는 말, 앞에서는 백성 중에 누군가가 헛소리하는 것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래 합니다. 길것 이야기하면 객강소리 하고 그죠? 9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이게 우리한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그거 갖고 돈 벌러 다니는 게 아니고 뭐라 합니까 여기 지금
주의 이름을 경유한다는 거는 그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 지혜가. 그런데 우리는 지혜만 얻으면 돈 벌 생각하죠.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는 것 중에 그냥 조금 주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돈 따라가면 안 된다 하잖아요. 하나님 따라가면 돈이 그냥 따라온다. 돈이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한 것들은 지때지때 공급된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그러면 이거는 회개해도 헛방 아이가. 집거는 순간하고 내놓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 악인의 재물을 없애야 되잖아요.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집에 거짓말 덩어리. 그러니까 뭐 집에 어지간하거든 중간중간에 한번 대청소해갖고 사계절이 지나가는데도 찾아보도 안 하고 그 은혜도 하면 안 줬는 그런 물건은 다 내버려도 돼. 나이가 들면은 들수록 그런 것을 더 좀 깨끗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오래된 물건에는요 귀신이 들어붙어 있다는 거예요. 목신 가구 말이야. 나무로 만드는 가구가 오래된 게 있잖아요. 대대로 내려오는 그거는 귀신이 들어붙어 내려온다는 거라. 그런데 그거 놔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없는 말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장사하는데 거짓추, 거짓 저울 가면서 이게 이미 율법에 기록된 겁니다. 그거 쓰지 마라 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을 하면은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12절.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세 번째, 주민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다. 13절.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봐요. 먹는데 배 한 부르면 통 버리면 뭐합니까? 계속 허기지는 가란 거라. 짬매 먹어도 배가 부르면은 그 많이 안 버려도 되잖아요. 그죠? 15절에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땀을 흘린 것 같은데 자기 욕심에 의해서 죄를 인하여 이러니까 그거는 소득이 없다.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하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한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에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이 말은 우상 숭배하니 이 말입니다. 너희는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그게 이제 다 붙잡혀 가면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신이 최고다 캐다디 잘한다 잘해 쩌쩌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미가 입에 넣어주니까 미가가요 통해하죠. 애통하죠. 재앙이로다. 나의 여름 과실 7장 1절입니다. 과실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아니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바로 살지 못하니까 그 땅이 복을 받지 못하니까 열매도 못 맺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그렇게 이거 지금 농사 짓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3절에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들은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을 서로 결합하니 하여튼 악을 도모하는 데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선을 도모하려면 전부 흩어져 버리고 4절에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갖고 성경이 어떻게 알아듣도록 기록합니까? 그죠?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다하다. 이 나쁜 것들 말이에요. 지금은 최고 이제 이슈가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그게 선거에 종사하는 사람들 편을 갈아서 힘을 쓰는 사람들이 하는 말 안 봐요. 우편 좌편도 없습니다. 많이 똑같아 보니까. 점잖은 것도 없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에 문을 닫을지어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자기가 도모하는 일들이 엇그러질 수가 있다. 이게 소문이 나는데 소문을 누가 제일 먼저 듣냐면요. 선하고 좋은 일은 마귀가 듣고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이 굳어질 때까지 좀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대적하며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원수라. 이거 신약에 인용했죠.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미가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런 신앙으로 살리라. 하박국도 그렇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을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거를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미가도 그렇게 합니다. 7절에 오직 나는 미가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어느 곳에 가든지 아골골짜기 내려가든지 다윗은 그렇게 했죠. 피할 바이시여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마지막 백부자 심판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죠. 그 장면이잖아요. 그죠?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하던 자라. 그리고 이제 여기 끝에다가 10절 끝에다가 14절로 간다 하고 이걸 확실히 알은 미가가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난 뒤에 연이어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죠.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에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소서. 이게 초지가 있거든요. 양이 살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의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나니라. 16절 이 미가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15절에는 이 이야기를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그런 독백입니다. 독백. 이것도 일종의 삽입구입니다.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들의 세력을 부끄러워하며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17절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17절 후미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라.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니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고 없는 걸로 해주고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의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실 것이라. 이 말은요 성실을 베푸시며 하는데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의 대가 쭉 내려오잖아요. 언약으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하고 도와주시는 것은 언약의 근거대가 그렇습니다. 내가 처음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어기면 그 원인무효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언약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쪽에서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러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는 좀 간단해졌는데도 그것도 지금 안 하려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미가서 끝이 났습니다. 두 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안에 우리가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메시아에 대한 자료가 안에 들어있다. 중간에 그죠? 양이 많고 미가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개했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은 안 들었을 것이고 안 들었기 때문에 기록이 되었고 기록이 된 말씀을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가 본 겁니다. 우리가 봤으니까 역시 우리가 세상에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적용해 볼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는데 여기에 있죠. 그러면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게 미가가 깨닫고 이제 고백했으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가 허물거리며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백이구나 하면서 나를 경건하게 절제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전판으로 만들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